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정치를 장로님들을 세워서 대의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모델이지요. 감리교는 감독을 세워서 하는 감독 때문에 감리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침례교는 세례를 주는 방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하고요. 교단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 교단의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인정하고 그 신학을 배우는 것이 신학의 수업의 내용들이고 과정들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을 학부 신대원 3년 해서 7년을 4년 3년 7년을 공부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만 루터교라는 교단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그 교리와 신학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또 감리교와 성결교는 웨슬리라는 영국의 목사님 그분의 목회와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장로교인 저는 대표적으로 존 칼빈이라고 말하는 요한 칼빈, 존 칼빈, 프랑스식 발음으로 말하면 장 깔뱅이라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웃으신다는 것은 좀 동의하시는 날카롭고 굉장히 좀 이렇게 까칠하고 그래 보입니까? 칼빈과 제가 많이 외모적으로 닮은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거의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였고요. 못 먹었을 거고 저는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워낙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체질적으로 잘 안 찝니다만 제가 유럽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같이 갔던 저희 그때 후배 그때 아마 그 목사님 소령이었던 것 같아요. 소령 목사님이 칼빈의 생가,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칼빈의 무덤,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까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니까 선배님 칼빈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좋은 말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 존 칼빈, 프랑스식으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칼빈을 저희 장로교 목사들은 신학으로 거의 배웁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의 교리를 5대 교리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튤립이라는 화란, 즉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글자를 앞 글자를 따서 잘 맞추는데 그래서 마침 스위스 제네바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다음에 화란 즉 네덜란드에서도 활동을 했던 장로교 개혁교회의 신앙을 마침 네덜란드 국화를 따서 글자를 따가지고 기독교 제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5가지 교리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로교 목사 여러분들 다 장로교 교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교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우리 군교회는 그냥 하나이고요. 소속이 다 초교파입니다. 교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튤립의 T는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인간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는 출발해요.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교 신학은 우리에게 단 소망이고 희망은 0.0001%도 없다. 우리는 썩은 나무,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조건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아들은 천국 가는데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여성들 기준은 좀 그보다 낮춰서 165 이상이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제 아내와 제 딸은 가는데 못 가실 분들도 이게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를 뽑으시되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외모, 출신, 계급 그딴 게 뭔데? 공부하는 거, 학위, 돈 많은 거, 잘생긴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세 번째 교리, 튤립의 L은 뭡니까? Limited Atonement이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는데 만민을 위해서 속죄는 열려 있으나 그 속죄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죄가 용서받지, 예수 안 믿는데도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예? 뭐하러 여기 계십니까? 저 푸른 그린 위에 가셔서 작은 공 치고 계시는 분들, 그죠? 계실 텐데, 그죠? 저 푸른 그린 위에 막 제가 너무 엉뚱했습니까? 저 푸른 초원이 압니다. 저 푸른 그린 위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죄의 속죄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Limited Atonement. 네 번째, I는 뭐?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레지스탕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독립군 저항하는 사람. 레지스탕스의 어원이 레지스트 거절하다, 거부하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됐어요. 오늘 제가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오늘 우리 자원교회 가서 2부 예배 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혹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냥 여러분의 어머니들의 마음처럼, 친정 어머니의 마음처럼,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요, 그만, 넘쳐요, 넘쳐, 그만 주세요 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 그 뭡니까? Irresistible Grace. 마지막 P는 뭡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주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인치시고 도장 꽝 찍으셨어요. 그 말이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좀 게을러서 하나님 교회 좀 못 나가고 주일 좀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세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계세요. 때로는 제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좀 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두 손이 저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도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셔서 야, 너 내 거야. 너 어디 가? 너 잠시 방황하고 잠시 쉬어도 너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난 너 여전히 사랑해 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하세요? 견고하게 인치신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TULIP를 따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던 칼빈이 그때 이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을 다 알아요. 사람들 튤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 권사님 갖고 오시는데 꼭 튤립이냐고. 오늘 설교 머릿속에 튤립밖에 없으니까. 그때 장미래 색깔이 노란데 장미래. 전 노란 그럼 다 튤립인 줄 알았는데, 그죠? 튤립이 아니라 장미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들인 아마 꽂힌 것 같습니다. 그죠? 노란 장미, 빨간 장미만 아는데 튤립.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은 굉장히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거죠.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다른 교단이, 저는 아버지도 장로교 저희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장로교 목사, 저도 장로교, 우리 집안은 다 장로교예요. 그냥 왜? 이 신학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제가 군인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군인교회는 교파와 교단도 없고 모든 교회가 다 장로님들을 다 세워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거죠.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마
한참 전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힘들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 힘듦의 주된 원인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인간관계학, 인간 행동론 공부하면서 하는데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교회도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딪히고 밥 먹고 함께 지내고 이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2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2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앞장으로 가시면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얼마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냐 하면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저 가나안 족속 백성을 제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자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어요. 씨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렸지요. 다 쳐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어깨표 2번 난하 관주의 성경책 보십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멸함.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씨도 안 남기고 다 쳐 죽인 것이 지명이 됐어요. 호르마.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전쟁 그림 나왔네요. 그죠? 야, 이스라엘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원래 원주민들을 쳐 죽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큰 승리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이 지역 호르마라는 지역을 예전에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할 때는 하나님 좀 뜯어 말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야 보니까 그거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 지역에 한번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크게 깨집니다.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2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어떻다고요? 다시 그 지역 여러분 얼마나 한번 지고 다시 한번 또 붙는다면 사람들 가운데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도 그러지 않으세요? 부대별로 축구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에서 우리 축구한 얘기나 체육대회 할 때도 몇 대대하고 몇 대대 붙어요. 몇 여단하고 몇 여단 공수부대끼리 특전사들도 많이 체육대회 하시고 특전사는 거기 목숨 거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서 지면은 진짜 지역대장 대대장분들 다 그냥 군장 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그죠? 예? 여러분 한 번 졌다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법하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달랐어요 상황이. 하나님 도우셔서 이겼어요. 그것도 아주 대승을 거둬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막바로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모압을 우회하여 돌아가도록 만드신 상황이었어요. 21장 4절 보십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 좀 멀리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니라.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길을 우회하려다가 길 때문에 백성의 인내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인내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좀 인내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좀 아닌 것처럼 좀 나이스하게 좀 보이려고 살죠. 하다가 인내심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본성이 드러나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고, 조금 멀리 간다고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안 그러신 분들로 사시고 그러신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조금 그 인내심이 떨어지는 경우들 있을 수 같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먼저 주문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먼저 나오고 저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느긋하셔서 잘 기다리십니까? 저기 아주머니, 제가 먼저 왔는데요. 제 건 언제 나오나요? 뭐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인내심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지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방금 전에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결코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죄성,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도 아이들 키워지는 모습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똑같아. 애들한테 나무라는 엄마 아빠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야단치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길 좀 돌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서 원망하고 인내심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5절 말씀 보십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말했다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예요. 5절에 여기 향하여 원망하다라고 했지만 대항하여 원망하다라는 거죠.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먹을 게 없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 공급하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물? 가다가 물이 없는 데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쓴물, 마라의 쓴물 있으면 나무까지 던져서 해독작용 시키셔서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마시우게 하셨어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인내심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먹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예? 메추라기와 만나, 여러분 똑같은 메뉴를 일주일만 먹어도 아마 우리 남편분들 머리 띠두르고 데모하면 안 되죠. 예.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충북음성 꽃동네의 그 삶의 표가 제 표인데, 그죠? 우리 그렇게 삽니다. 예. 곰탕 끓여놓고 나가셔도 혹시 한 달 동안 곰탕 먹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거 먹는 거지요. 근데 40년은 못 먹겠지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결코 선한 게 없어요. 죄성이 이렇게 뿌리 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마치 깊은 물처럼 웬만한 자극에는 요동하지 않는 게 성숙한 신앙과 신앙인격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중직자들에게, 그냥 다니시는 교회의 일반 교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성숙한 신앙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나보다는 좀 나으시겠지. 그런 면에서 깊은 물처럼 웬만한 자극에는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뭐해요? 불평하죠. 불평하자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6절
말씀처럼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백성이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저런 그림이겠죠. 오늘 동양화 수목화로 된 그림을 제가 골라봤어요. 그 궁금해서 원저자를 찾아봤더니만 중국계 아마 화가인 것 같아요. 전 중국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서 성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 밑에 보세요. 뱀들이 붉은색 뱀들이 돌아다닙니다.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심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7절과 같이 간구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의 치료책, 그들 가운데의 그 뱀이 물어서 죽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방법, 구출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죄와 진노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처럼 하나님께 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대항해서 말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구원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 절대 구원 주권자이시고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키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느냐는 엿장수 맘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저처럼 그림에서처럼 높이 들게 하셨어요. 그냥 삐죽한 장대에 그들이 물렸던 불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 히브리 원문도 그렇지만 burning sn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뱀, 진짜 불타는 뱀. 이 말은 색깔이 붉은색이어서도 불뱀이라고도 묘사했지만 또는 불과 같이 강력한 독성, 치명적인 독을 가져서 무섭다, 맵다 뭐 이런 의미에 빨간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붉은 뱀. 그래서 불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죽어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했어요. 놋뱀, 구리뱀, 그거 자기들 물었던 것을 구리로, 놋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삐쭉 장대에 그냥 하나 달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달아서 그거 높이 쳐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불뱀으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지요.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8절 9절 같이 읽으실까요? 8절 9절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야, 불뱀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모든 자 그거 보면 살게 해주겠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처럼 뭐야? 헐, 뭐지? 이걸로 된다고? 에이, 누구 놀려? 장난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고요. 뱀이 물었던 자들은 그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놋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놋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하셨냐고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은혜를 입지만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종교가 그렇게 쉬워? 믿으면 된다고? 아니야. 믿는 게 아니라 가서 108번씩 일어났다 엎드렸다 절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 뭐 다른 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결정,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결정,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막 소망하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충남대학에 의대 정원이 이제 혹 늘어나면, 충남대 의대 있나요? 충대 병원이 있으니까 의대가 확 늘어난다고 칩시다. 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이번에 한번 의사 한번 사자 돌림 목사가 돼도 되는데 사로 가시는데 의사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충남대 입학처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쳐봅시다. 우리 수능 안 봅니다. 내신 안 봅니다. 수능, 논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운대 지역에 있는 군인 신자들을 많이 받고자, 아버지 어머니들이 군인 그 건강한 학생들을 받고자 우리 충남대 의대는 제기차기 100개만 하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정했다고 칩시다. 제가 설교를 구상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야, 그럼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제기 한번 100개 차보고 야, 나도 한번 의사도 한번 돼볼까? 슈바이처처럼 목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한번 해볼까? 저는 이미 늦었지만. 근데 누가 뭐라 그래 봅시다. 충북대가, 우리 충북대가, 야, 뭐야 그거?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 야, 그렇게 하지 마.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대학의 재량권을 준 지금 상황에서 충남대가 제기차기 100개 하는 학생들만 의대생으로 뽑는다고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결정된 방법, 그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만 받으면 되니까.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건강한, 왜? 의사들 병원에서 밤새고 간호사들 밤새고 고생하시니까 우리는 제기차기 100개만 할 수 있는 체력만 되면 된다. 뽑으면 뽑아서 훈련시키면 된다. 그런다고 쳐봅시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뭐예요? 핵심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취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구리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그리고 죽어져 가고 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고 이미 죽은 자들, 그들 죽어가는 자들 쳐다보면, 바라보면, 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 그 방식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가 그대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구원의 도와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에 높이 들렸던 그 민수기의 그 모세 시대의 놋뱀 사건 너희들 바라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내가 높이 들리게 될 때 나를 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지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불뱀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이었듯이 신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우습게 하느냐, 왜 너희만 믿으라고 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결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만드셨지요. 어떻게? 보라, 놋뱀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다면 이제는 보라,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주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보면 살겠다고, 믿으면 살겠다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헌금 드리고 11조 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 문제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녹을 받게 하시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요. 11조, 새벽기도, 봉사, 찬양대 의무감으로, 부담으로, 짐으로 하십니까?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그냥 보면 돼요.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을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방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놋뱀을 보라, 보라, 예수를 보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지금도 잘 바라보시되 여러분의 눈이 한눈 팔거나 곁눈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오직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방법도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거, 그거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콧방귀 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겠다고, 믿음으로 나오면 살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주변의 인생들과 죄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의 모든 교우들, 이 시간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